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보랑 좀 말씀이 달라져 갖고 참 새해 첫날 첫 주일부터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가라는 제 마음에 부담은 있어요. 부담은 있지만 오히려 어제 오후부터 급속하게 주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부담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꼭 나누고 가야겠다. 그래서 오늘 지금 기도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 나눌 게 많은데 새해 첫 주일 오늘 이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그리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신약성경 야고보서 앞에도 있어요. 제임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앞에도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느름들을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 함께 듣는 주의 거룩한 택함을 입은 성도들 정말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셔서 아버지 이 아침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새해 뉴 이어잖아요. 여러분 너무 오래돼갖고 다 까먹으셨겠지만은 한자와 세신자를 잠깐 보기로 원해요. 한자 중국어 이 한자는 다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뜻을 갖고 있는 문자잖아요. 이 중국 이 한자는 우리가 쓰는 세신자예요. 영어로 U라고 하죠. 제가 일부러 영어로까지 해놨어요. 우리 데이비도 올 줄 알았어요. 제가 찰스도 올 줄 알았는데 찰스는 못 왔어요. 자, anyway 우리가 송구영신할 때 U라고 쓰는 이 새 것이라는 이 한자어가 참 의미가 있어요. 아주 뜻이 깊어요. 보세요. 제일 처음에 설립자가 서 있어요. 옛날에 배웠기 때문에 다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아무튼 설립자. 영어로 하면 스탠딩이에요. 서 있는 거예요. 뭐가 서 있는 거예요? 나무. 추리가 서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서 있는 살아있는 그 나무에다 지금 뭐라는 거예요?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도끼질. 이 도끼 근자예요. 이 옆에 있는 이렇게 생긴 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얘네들도 한자가 익숙하지 않은데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왜 도끼질 할까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새 가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쓰고 있는 유라는 새라는 새신자 송구영신할 때 옛 것을 보내버리고 새 것을 맞이한다 할 때 이 참 뜻이 깊죠. 별로 안 놀래. 우리 동네는 너무 터프해. 좀 놀라는 척이라도 하세요. 놀랍잖아요. 야, 서 있는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도끼질을 하니까. 근데 제가 이 한자 사전을 찾아보다가 뭐가 생각났냐면은 이거 오늘 너무너무 지금 나눠야 될 말씀들이 많은데 저는 원래 농사를 안 해도 그런 쪽은 잘 몰라요. 솔직히 저 책만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지난 4, 5년 동안 아산에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시골 생활을 잠깐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최 목사님이랑. 그 동네에 진짜 이따만한 은행나무가 있었어요. 우리가 살던 그 집 옆에도 있었는데 은행나무가 진짜 아름드리라고 하죠. 이렇게 큰. 그런데 그 은행나무가 잎도 많고 통도 이런데 은행 열매를 안 내는 거야, 얘가. 그래갖고 어느 날 그 은행나무 주인이 딱 갑자기 그 은행나무에다 뭐랬게요, 여러분? 도끼질을 해버린 거야. 완전히 자르진 않고 도끼질을 해버린 거예요. 그 살아있는 은행나무에. 그 다음에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은행이 그냥 열린 정도가 아니야. 그 은행나무 열매가 똥 냄새랑 비슷하잖아요. 그 냄새로 동네를 다 덮어버리는 거야. 그 정도로 열매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도끼질을 해버렸더니만 오히려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와버렸어. 여러분, 저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2021년도의 이 시간 어찌 보면 새롭지 않아요. 그냥 해는 그대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대로 지고.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새롭게 받고 있거든요. 정말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이 2021년도를 통해서 고난이 있고 풍파가 있고 도전이 있고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겠지만은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이김의 열매, 승리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2021년도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제가 길갈의 예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주제가 확 바뀌었냐면, 오늘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대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시츄에이션, 삶의 상황이 너무너무 크리티컬해요. 아주 치명적인 시간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뭐 좀 연로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뉴스에 친숙하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일 모레 수요일날 무슨 일이 있어요? 자, 아까 장례 예배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 동네 얘기야. 장례 예배는 1월 6일날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분? 상하원, 미국의 국회의원들 상하 양원이 워싱턴에 모여갖고 지난 11월달 일렉션에 대한 선거 결과를 공표하는, 누가 대통령입니다 라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진짜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미 상원의원들 몇 명들까지도 합수해갖고 바이든 인정할 수 없다, 이번에 부정선거 있었다, 부정투표 있었다 밝혀낸 다음에 결정 짓자. 아예 취임식이 며칠인 줄 아세요? 1월 20일. 야, 그걸 기억하는 분들은 뉴스를 자주 보는 분들이야. 1월 20일 날 취임식까지도 연기해버리고 일단. 그런데 지금 미국이 어때요? 미국은 왜 미국이 중요한가? 미국은 전 세계를 영향을 주고 있는, 지금 성경 시대로 한다면 로마와 같은 나라예요.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미국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이 땅, 이 지구상의 모든 열방과 나라들이 좌우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자유의 나라, 말씀으로 세워진 이 미국 땅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렇게 정말로 허접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이게 어둠과 빛의 정말 보이지 않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총소리만 안 들릴 뿐이지 미국은 이미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이미 시빌워, 내전 상태인 거예요. 다만 총소리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이니까 조금 좀 느끼는 게 덜하겠지만,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1월 20일에 됐다고 쳐보세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미국 사람들의 절반 이상,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리티를 갖고 있는, 기독교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근데 또 반대로 이번에 국회에서 뒤집어지든 뭐 헌법 때문에 뒤집어지든 트럼프가 또 대통령 됐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동안 세뇌받은 이 인본주의적 사고에 세뇌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래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때 누가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정말 주님의 은혜와 통치가 일어나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작은 자들이지만, 우리가 지극히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땅,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충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절실한 그런 때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름 들어보신 분도 못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명, 릭 조이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참 예언적 기름 부음이 있는, 선지자적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엊그저께 그분이 자기 유튜브에다 그런 말 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지만 지금 상황은 트럼프도 어쩔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이 개입해 주셔야지만 미국도 전 세계도 살아날 수 있는, 그때 이건 진짜 사실인 거예요. 지금 뭐 누구를 믿겠어요?
유튜브만 켜보세요, 여러분.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도대체 누가 내 친구이고 누가 내 적인지도 분간이 안 되는 너무너무 희한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나온 202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보가 지금 죄송한 표현입니다. 2020년 주제어 넘버원 뭘까요? 2020년 우리가 살아온 작년 이슈 넘버원 코로나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Never.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라는 말 없었어요. 근데 저도 의심스러워요. 이게 언제 갑작스럽게 이런 사태가 발생됐는데도 이런 용어들, 이런 방식들을 나라들마다 탁탁탁탁 내놓은 거 보면은 이거는 정말 뭐가 있어요. 정말 뭐가 있어요. 이게 참 설교단에서 이게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오늘 주제까지 바꾸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지금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될 지금 내가 어느 때를 살고 있구나. 이거를 저도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될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2020년 코로나예요. 이 코로나가 정말로 내추럴하게 발생된 자율적인 전염병이었는지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건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 들었던 것처럼 중국의 우한이라는 그 바이러스 연구소에서부터 인위적으로 아티피셜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도 보세요. 코로나 지금 1년 정도 끌고 오다가 이제 엊그저께마다 이제 몇몇 나라들에서 이제 코로나 잡을 수 있는 백신 나왔다고 하자마자 또 영국에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변종이 만들어졌대 또. 아니야. 이건 뭔가 참 저도 설교단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하는데 정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뭔가를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해야 될 그런 상황에 저희들이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작년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 이 땅 우리 삶을 지배했던 지배어였다면 지배 단어였다면 여러분 2021년도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2021년도 이 새해 주제어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백신이에요. 진짜 백신이 이제 또 주제가 된 거야. 그런데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들으셨잖아요. 백신 나오자마자부터 아니면 백신 개발되기 전부터 세계 200몇 개국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요. 자유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아메리카일 것 같죠? 아니요. 아메리카의 1776년 독립도 이 나라의 영향을 받았어요. 자유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 영국. 조금 비슷한데 아니야. 어딜까? 우리 옛날 한국 어르신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그 나라를 불란서라고 불렀어. 프랑스. 자유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가 프랑스거든. 지금 프랑스 대통령이 누구예요? 마크롱이라는 젊은 애예요. 젊은 애인데 여러분 그 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의 나라 프랑스에서 프랑스의 대통령이 백신이 나오는 그 전후에 갖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은 자동차나 버스나 전철이나 이런 거 타지 못하게 하자라는 말을 했다가 지금은 조금 사그러들었어. 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 안 되는 것이 지금 이 땅에 현실로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자동차 전철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제 난 앞으로 비행기 탈 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비행기 탈 일이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 반성이 기쁘면 앞으로 비행기 탈 일이 더 많이 남아있어.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백신 바이러스 뭐라 그러죠? 백신 패스포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백신 요건을 만들재. 무슨 말이에요? 백신 맞은 거 증명 있는 패스포드 있으면 비행기 타게 해주는 거고 백신 맞은 거 없으면 비행기 못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셨어요? 이런 일이 올 거라는 걸? 시간이 저도 엊그저께 잠에서 깬 것 같아요. 정말 갑자기 정신이 퍽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여러분 저는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중3 여름방학 때 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쓰신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강해질 그 표지도 지금도 생각난다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거잖아요. 주된 주제가. 그 강해집을 읽고 오후 6시쯤에 교회 문 밖에 딱 나갔을 때 소나기 온 다음에 그 여름 하늘의 붉은 그 저녁 노을, 그걸 보면서 내가 야, 예수님 오늘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어릴 때부터 받았던, 나름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참 민감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어느 팀인가 저도 여기 이제 바스토 와서 이 바스토 목회라는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그게 좀 흐릿해져 있었거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더 말씀을 먹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명이라도 더 예배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명이라도 더 바르게 신앙생활 할까? 여기에 내가 주로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어느 팀인가부터 조금 이 시간에 대한, 이 시츄에이션에 대한 감이 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정직하게 말하면 어저께예요. 그래서 말씀까지 바뀌었잖아. 어저께 오후부터 정말 불방망이처럼 제 마음속에 야, 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이거 신년 예배에 어울리지 않을 주제일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무거운 주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 깨워야겠구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으로 그냥 우리 똑같아요. 지금 밥 먹고 있어요. 코로나 있지만 좀 살고, 인간의 적응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적응하다 보니까 못 느껴진 거예요. 불편은 하지만 살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의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익숙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까봐, 마지막 말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그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의 사건, 상황에 대해서 계시, 예언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들 중에, 자,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짐승의 표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이에요.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앞에 보고 읽으세요.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점에 포커스를 잠깐 두고 싶은 부분이에요. 리벨레이션 13이에요. 13 verse 16이에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한대요? 표를 받게 한대요. 마크. 그래서 이걸 마크 오브 미스트라고 그랬고 짐승의 표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것은 사람의 숫자는 666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자, 옛날에 이걸 어떤 분들은 컴퓨터다, 그 다음에 뭐 바코드다, 또 요 최근에 들어와갖고는 메리칩이다, 거기까지 말이 막 나왔어요. 뭐 기다 아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걸 갖고 논쟁이 많았어요. 자, 주의하고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 백신이, 코로나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왜? 코로나가 이슈가 됐기 때문에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어떠한 방법 중에 하나로 딱 떠오르는 게 백신이니까 그 백신을 맞아야지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이미 교회 내가 됐든 교회 밖이 됐든 의견이 딱 갈려버리는 거예요. 빨리 맞아야 돼.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빨리 코로나 백신 맞고 우리 다시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 뭐 믿는 자들이 됐든 믿지 않는 분들이 됐든
백신? 저걸 왜 맞아야 돼? 저게 어떤 성분인지 어떻게 알아? 또 심지어는 이게 정말 만들어진 얘기인지 진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백신이 우리에게 주입되는 그 순간부터 여기에 주어진 어떠한 그 테크놀로지, 어떤 기술적인 그 힘으로 인간을 이렇게 조절할 수까지 있는, 말 그대로 완전한 통제 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근데 만약에 이 극단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이 의견이 만약에 맞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백신이 뭐가 될 수 있는 파시빌리티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백신이 짐승의 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깨어있는 성도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지금의 돌아가는 시츄에이션을 보면서 이런 말들이 지금 경고음처럼 들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우리 애기들도 그렇고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뭔가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성경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13장 봤죠? 이 짐승의 표가 왜? 그니까 표 받으면 되지 뭐. 먹고 사는 게 달렸다는데 받으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다음 장이에요. 14장 9절에서 12절에 똑같은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불과유황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다시 지금 이 나오고 있는 백신이 여기 나와 있는 계시록 13장 14장의 짐승의 표다. 아직은 어려워요.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그런데 여기 우리 뭐 뉴스 같은 거 좀 그래도 자주 접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께도 계시고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세상이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란 건 뭐냐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이란 건 이런 미스트가 아니에요. 나라 혹은 어떤 힘, 권력을 갖고 있는 어떤 지도자 이걸 상징적으로 짐승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그 프랑스 얘기했잖아요. 자유의 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심지어는 결혼 안 해도 돼 거기는 아무하고 동거해도 결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 줄 정도로 자유를 위해서 피까지 흘렸던 그 나라 프랑스 자유를 위해서 태어났던 이 미국 공화국으로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금 70년 가까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 작년부터 좀 이상해졌어요. 말은 자유 대한민국이고 아메리카 합중국인데 언제부턴가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을 통제하고 있는 정권 혹은 지도자 혹은 나라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모두가 복종해야 되는가 그냥. 진짜 신뢰를 들면 너희들 예배하지 마.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한국? 비대면 예배가 나왔다니까요. 정부의 통제인 거예요. 이해가 가는 것 같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그냥 어제 일어난 일이에요. 2020년에. 근데 그것도 우리 인간의 본성상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적응력. 이 뛰어난 적응력으로 적응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깨어나야 될 때예요. 아멘.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이 얘기 잠깐 하고 가요. 왜 제가 여러분 보실 때 우리 목사는 왜 저렇게 맨날 열내는 얘기만 할까? 여기 와서 제가 10개월 목회를 했잖아요. 여러분들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어젠가 이번 주 중에 어느 날 우리 기쁨이랑 반사회가 그 말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빠 우리 지나온 10개월 예배 중에서 자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대. 그게 뭐냐면 저도 기억에 남더라고요. 우리 언제 한번 그 말씀 중이었던가 말씀 시작하기 전인가 같이 인사 나눈 적이 있어요. 무슨 인사 나눈 적이 있는 거 기억나세요? 어떤 인사였는지? 여러 인사를 나눴지만 그 중에 한번 우리가 어떤 인사를 나눴냐면 따라해보세요. 오늘 다시 한번 오른쪽 불 끈지고
오른손 불 끈지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옥은 절대 안 돼! 기억나죠? 이게 제일 기억난다. 지난 10개월 동안 바스토브에서 예배했던 것 중에 자기는 이게 제일 기억이 난대. 그리고 제일 은혜를 받았대. 맞아요. 지금 앞에 서 있는 서목사의 마음은 동일한 마음이에요. 나도 우리 기쁨의 반석이도 기쁨 엄마도 그리고 우리 가족으로 맺어진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요. 지옥 가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좋아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안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안 된다고 구호 외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정말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 그런데 지금 저도요, 심지어 저도 아까 그 어린 나이부터 나름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신앙생활했던 저 같은 사람도 그냥 넘었던 거예요. 그냥 지나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해가 바뀌는 이 송구영 신일 예배 때 그것도 어제가 돼서야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야, 이거 큰일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그냥 앞쪽으로 확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진리의 성령께서 깨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에, 정말 어려운 시대에 이제 저희가 들어간 거예요.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새해 첫 주일 예배부터 이런 무거운 힘겨운 말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이 힘겨움이 수반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는데, 이 힘겨움을, 이 고난을, 이 환난을, 이 핍박을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믿음과 인내.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2020, 제가 뭐 실력에서 막 물리적인 피지컬한 보이스로 야, 서목사야 2021년도에는 이런 해가 될 것이다. 제가 그런 음성은 듣지 못했지만 지금 마음으로 느껴질 때 2021년도 특별히 우리 바스토 공동체 가운데는 정말로 다시 한번 따라해봅니다.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자. 이기는 자들. 그래서 계시록 오늘 다 찾아놨는데 지금 시간 때문에 못 가보는데 거기까지. 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할 건 칭찬하시고 책망할 건 책망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는. 계시록 부분만 보자. 넘어오세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계시적으로 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계시록은 조만간에 공부 들어갈 거예요. 1장부터. 자, 그런데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보면 공통적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말씀을 주셔요. 자, 보세요. 2장 7절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준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17절 두 번째 교회죠.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 흰돌을 줄 터인데. 자, 2장 26절 세 번째.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네 번째.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다섯 번째.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섯 번째.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었어? 일곱 번째. 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자, 다시 말을 정리해 봅니다. 이긴다라는 건 뭐예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긴다라는 건 뭐예요? 스트러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투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다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고난과 환난을 믿음과 인내로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7개를 요약하면 뭐예요? 정말 영생, 영광, 영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주는 그 이기는 자가 받을 그 상을 양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기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계시록 13장 14장에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이 생명 때문에 우리를 압박하는 전체주의라고 그러죠. 요즘 토탈리즘. 이 정말 짐승과 같은 권세를 잡은 자가 우리 가운데 짐승의 표를 너 이 표 안 받을 거야? 그럼 너 앞으로 매매 못해? 라고 할 때 아마 대부분이 다 머리 숙이게 될 터인데
대부분이 다 타협하게 될 터인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아까 뭐라 기록되어 있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제 정말 절벽과 같은, 요번에 제가 그 이동훈 목사님 두 번째 왔을 때 웨스트림이라고 그랬나? 사우스, 노스, 웨스트림. 요번에 이제 새로 요 근래에 새로 개장된 웨스트림, 저 그랜드 캐년의 웨스트림을 가봤어요. 웨스트림을 가봤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은 그 절벽 위에다가 아크릴 같은 투명 유리판 같은 거, 투명 유리판으로 이 절벽 꼭대기에다 이만큼을 이 빈 공간에다가 하늘 위에다가 이만큼을 이 아크릴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밟을 수 있어. 거기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크릴이 깨지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완전 낭떠러지야. 그냥 그랜드 캐년 낭떠러지. 저가 그래도 뭐 방위 출신이지만 처음에 이렇게 딱 발 디디려고 하니까 살이 떨리더라고 약간. 왜냐면 딱 이렇게 보면 스카이워크. 우리 기억하시는구나. 거기 그 이름도 스카이워크예요. 말 발구 모양으로 해놨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반달처럼 이렇게 더 돼 있어갖고 투명으로. 공중에 붕 뜨는 거예요, 절벽 위를. 네. 처음에는 진짜 다리가 후달후달 거리더라고. 야, 이게 뭐야, 이거. 근데 깨지지는 않을 테니까. 나중에 뭐 걷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진짜 이제 우리는 백척간도에 쓴 거예요. 절벽 위에 이제 우리는 몰린 거예요. 이제는 믿음이냐, 타협이냐, 오래 인내할 거냐, 그냥 포기할 거냐. 인내함으로 정말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설 것이냐, 타협함으로 정말로 이 영적인 루저가 될 것이냐, 더 심하게 말하면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질 것인가. 이 결정적인 분리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연세가 있으시니까 저런 말씀이 뭐 나랑 뭔 상관이야. 내가 앞으로 뭐 비행기 탈 일이 뭐 있어.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뭐. 아니에요. 모세가 그 말했죠. 인생이 강건하도 70년, 80년, 90년이에요. 우리에겐 영원이란, 이 땅은 지금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영혼의 방향이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드렸잖아요. 한 명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요. 아멘. 믿음으로 인내로 이기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저도 이기고 싶고 여러분들도 이겨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으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 바스도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기도회 같은 거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때를 이길 수 없어요. 아멘. 그냥 남들처럼 우리도 그냥 잠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깨어나 보면 까딱 잘못하면 지옥의 불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저도 긴장감이 오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함께 이 2021년도를 믿음과 인내로 정말 이겨나는, 그래서 정말 이기는 자의 반열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그 승리의 반열에서는 우리 바스도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